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그 기간 동안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고 그 외에 그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저 그냥 그것 생각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예배 시간만큼 더 나아가서 주님께 집중해서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24시간 동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손홍일. 주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순환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정숙한 마음으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고난의 날을 보낸 엘리야처럼,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처럼, 거칠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슬픔에 잠기던 길, 예루살렘의 그 거리, 죽음의 거리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린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한 마음으로 냉혹한 현실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가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마음속에 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의 뜻깊은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 번 묵상하면서 작년에도 봤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저는 이것이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순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한 변화되는 절기,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변화된 절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그래야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변화되는 아름다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하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은 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다 외웠다고
아니, 그 외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신앙에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십계명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여기십니까? 엄한 명령이다,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런 거라. 한편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 행동 지침, 이게 십계명이에요. 응답해야 할. 이 십계명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바람이, 소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규범인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번역해도 십계명이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이제 후대에 이걸 우리가 짧은 말로 요약해보자, 그래서 십계명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 말 그대로면 10마디의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10마디의 말씀들. 근데 우리는 십계명 하면 왠지 무겁게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왠지 은혜롭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10마디의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지요. 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마디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더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는 그 법이 확 구분되어 있죠. 언약법이라고 하면, 언약법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언약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법이죠. 성결법, 거룩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결법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를 성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하는 법, 제사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법들이에요. 언약법의 시작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이 말을.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쭉 통해 언약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법이에요. 유일한 그 법 하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른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뒤의 말씀이에요. 이 뒤의 말씀으로 직접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십계명은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능가하는 것이고 모든 법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1절 현재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실은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2절이에요. 이게 원래 유대법 다음에 동방정교의 십계명에서는 이 2절이 십계명 제1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1을 할 때는 이게 나와야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전제 조건이 1이에요. 만약에 1, 2계명을 3절로 본다 그러면
2절의 말씀은 그 법을 시작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더 나아가서 3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주기 전에 2절이 주어지지 않으면 3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2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이게 먼저예요.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준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오해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 그러죠? 십계명은요,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너희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 십계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을 율법의 종교 이렇게 하죠. 구약의 종교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신약의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복음으로 결론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약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약의 규칙대로, 법조문대로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우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을 구별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혹해서 그거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죠? 그러면 구약도 은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방편, 즉 성민법, 거룩할 성, 거룩한 백성들의 법,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태도와 행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는 살아야 한다. 율법의 핵심의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얽어매가지고 콱 싸매려는 올가미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한 거죠. 홍해를 갈라서 그를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하고 홍해에서 구해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십계명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늘 평화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에는 늘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만 있습니다. 관계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관계 유지. 그 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유지. 이 관계가 올바라지면 세상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알려주는 역할,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구약과 신약은 조금 차이가 있죠. 로마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죄를 알아야 십자가 아래 가고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요.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율법이란 것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새로운 의미, 이것이 어떤 학자는 율법의 제3의 적용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은혜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속에서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 죄를 깨닫고 늘 십자가의 죄를 못 받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의 은혜로 살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두 번째 거예요. 율법의 제3의 적용은 새로운 의미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율법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적용이 율법의 적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율법은요,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역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중요하고 그 효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의 완성인 주님의 재림의 그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통치 원리가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통치 원리가 율법이에요. 그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율법의 메인 종으로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대한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자유인으로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다만 자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인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억압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회피하고 싶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인지를,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처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으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지 말라 말씀한 것은 하지 마는 것이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라고 행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면 기쁨과 충만함이 그곳에 넘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율법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충만, 자유, 평안,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인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총 613가지예요. 613가지 중에서 이 248가지는 뭐뭇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365가지가 뭐뭇을 행하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많은 율법들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뭘로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이중계명이라고 해요. 이중계명.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중계명을 딱 하나로 요약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즉 말하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요약하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2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다음 더라도 그냥 마지막 하나 딱 요약하면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요,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놓고 율법의 핵심 속에서 유대의 전통인 법조문을 해석합니다. 법조문만 해석해요. 문자적 해석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둘이 맨날 갈등만 일으킨 거예요. 갈등이 아니라 맨날 싸워. 우리는 율법의 법조문을 놓고 이것이 뭐 순서가 어떻고 법조문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물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은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기 때문에 너 안식일 안 지켰네. 나는 지켰는데. 너 이거 주일날 일 안 해? 나는 안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지켜서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했으면, 구원의 백성이 그 사랑에 기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들려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율법이 있을까요? 제가 수요일 밤에 물었습니다. 또 묻겠어요. 천국에 율법이 있을까요?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대답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우리는 가끔 그 하늘나라는 율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법을 어겨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락해서 그 타락한 과정들이 쭉 이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갑니다. 이것을 보고 실낙원 이렇게 해요. 낙원의 삶이 창세기 1장이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계시록 20장까지 쭉 갑니다. 그 삶이 막 희망도 갖고 메시아도 보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과정들이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복낙원,
다시 창세기 1장 낙원으로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복낙원,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어쩌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두 장이 딱 맞죠. 두 장씩 비슷한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낙원의 모습이죠.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도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낙원에 율법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죠. 뭐요? 뭐뭐 하지 말라 248개 구약성경에, 뭐뭐 하라 365개. 부정명령과 뭐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긍정명령 두 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두 개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명령이에요? 긍정명령,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얼마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낙원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무슨 명령이에요?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법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에덴 동산 낙원에도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쩌고 그러고 보면 천국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천지가 아니라 율법천지야. 여러분, 또 무겁지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 율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방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무의도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면 일 무지 많습니다. 일에 치여 살 거예요. 그런데 늘 일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쫓아내버리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는 천국은 율법천지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율법에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해요. 뭐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친해져야 합니다. 율법이 체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율법을 늘 묵상하며 이를 마음에 새기고 율법에 익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와 이웃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 안에 살고 이웃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의 주신 말씀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하면서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